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90년대 말에 남원의 한 남원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던 4학년 담임 선생님, 홍길동 선생님은 아무런 긴장감이 조성되지 않는 달리기 종목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원 초등학교 4학년에는 달리기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이몽룡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적어도 그 남원 동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달리기가 빨라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이번 달리기에서도 이몽룡이 1등을 하리라는 것을 그 반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른 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지나가는 황구한테 물어봐도 멍멍이 아니라 몽룡이라고 대답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홍길동 선생님은 운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 달리기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이번 달리기를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2인 삼각 달리기, 그러니까 둘이서 짝을 지어서 한 발을 묶고 뛰는 달리기로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도 홍길동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몽룡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몽룡이가 이렇게 진행 방식을 바꾼 것이 항상 1등을 해온 자신으로 하여금 1등을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마음 상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다행히 몽룡이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보니 그날 짝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몽룡이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몽룡이가 평소 남몰래 좋아하고 있던 춘향이와 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도 두근거리고 설레는 사건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역시 신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행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1등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 사건을 아주 친통할 만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춘향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연히 1등인데 라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 그 사건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린 여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자에 대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허비함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건은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허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법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허비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던 청년이 돈도 시간도 아끼고 아껴 써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돈 낭비, 시간 낭비로 여기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것을 돈 낭비, 시간 낭비로 여겨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 귀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허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짝지어진 것일 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몽룡이는 춘향이와 함께 달리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몽룡이는 더 높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운동회가 끝날 때 춘향이와 함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춘향이와 함께 1등 단상에 올라서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높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일들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짝지어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몽룡이가 춘향이와 2인 3각을 할 때 몽룡이는 절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몽룡이는 춘향이와 발을 맞춰줍니다. 속도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그때 춘향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도에 맞춰주는 몽룡이의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도에 맞춰주는 몽룡이의 속도, 그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도에 맞춰주려는 몽룡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라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역시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은 창세기에서 뱀을 만난 여자의 말에 나타났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그 발도 범죄에 들이지 않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인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죄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으려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한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엄격한 잣대가 틈탐으로 그것이 부적절하게 표출될 여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 인식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주 간혹 지나치게 엄격한 어떤 목사님 가정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오히려 삐뚤어진 자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만지지도 말라는 잣대가 덧붙여지고 그것이 잘못되면 그렇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멍에가 없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분명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달리기를 잘 못하던 달리기를 잘 못하는 우리와 짝이 된 몽룡이는 우리와 짝이 된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짝이 된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몽룡이는 우리에게 진심이듯이 항상 달리기에도 진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변함없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광의 단상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곧 결승점, 결승선, 곧 위의 것을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2인 삼각을 해본 분들, 아니 안 해봤더라도 충분히 상상하면 아실 것입니다. 이 2인 삼각이라는 것은 발을 보고 발을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발을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리듬에 맞춰서 서로 몸의 리듬을 맞춰서 가야지 상대방의 발이 지금 빨리 움직이는지 느린지를 보면서 그 속도에 내가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의
한 몸이 되어서 믿음을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발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결승선 위의 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가 큰 자입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시선이 언제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은 모두 어른의 평균 신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시선이 보통 정면에서 그 아래로 보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TV도 아이들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TV를 봅니다. 무엇을 하든 고개를 들어서 위를 향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위에 두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굴에 대한 묘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잘생겼다거나 다윗의 용모가 빼어났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그들이 정말 생김새가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들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생김새를 통해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큰 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들이 묘사될 때 그 인물들은 키가 컸다, 거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도 키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키 큰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키 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들의 시선은 항상 땅을 향해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하하씨가 있습니다. 지금도 런닝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하하씨가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하하씨의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가 키 작은 사람으로서의 캐릭터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키가 작은 꼬마 동훈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점 동네 꼬마 비웃어 나랑 키도 비슷해 이거 참 난 석사인데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라는 가사입니다. 키가 작아서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는
위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땅만 보았습니다. 다 깔아보았습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왔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고 보니 이제 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2인 삼각을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꼭 붙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아들아, 네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꼭 필요하십니다. 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를 보지 못하고 한남미물인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 땅에 내노라 하는 몽룡이들,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몽룡이들도 달리기를 못하는 춘향이와 팀을 이루게 되면 다 1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춘향이가 못하면 1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한 발을 묶고 달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시는 그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며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